청소년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성경학교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시죠? 신앙생활 일지 잘 기록하고 계시죠?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월요일이잖아요. 긴장이 풀리신다고요? 작심삼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친구들, 옛말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른이 시킨 대로 하면 실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듣고 다녔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들었거든요. 주로 언제 이 얘기를 듣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잘 되었을 때, 그때 거 봐라 이놈아,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이렇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른들의 아무래도 이렇게 어른들의 경험이 많고 이 삶의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실제로 일이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가 잘 되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배우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소위 꼰대 같으신 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꼰대를 피한답시고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받고 사는 것은 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잃게 된다라는 말이죠. 사실 어른들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국어 선생님께서 한국의 욕을 찾아서 이러한 수업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돈 떼먹고 사기치는 방법, 여러분 그런 과목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얘야, 도둑질을 하던 사기를 치던 무슨 짓을 했어도 부자만 되라, 그것이 장땡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또 다음 세대만큼은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위선이나 가식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도둑질로 먹고 산다 하더라도 자식의 자녀에게 너 도둑놈 되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른들이 아무쪼록 우리 어린 사람들이 잘 되라고, 또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자다가도 떡이 생기라고 이런저런 혼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잠언에서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정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듯이 이 하는 표현은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꼭 한 말은 아니에요.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읽을 때 솔로몬의 작품이라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만 찾아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런 표현이 2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2절부터 나와 있죠? 예, 날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장수의 삶,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또 주님 앞에서 평탄하게 해주는 삶, 또 상처와 고통이 있더라도 금방 낫는 삶, 언제나 창고가 가득하여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있겠어요? 예, 이런 복을 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알겠어요. 예, 나도 안다고요. 이렇게 내 지식을 믿고 내 명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유능한 디자이너에게 옷을 맡기면 이 내 생각보다 훨씬 이게 맵시 있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 줍니다. 유능한 이 프로그래머에게 프로그램을 의뢰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감안하여서 에러 없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실 때 식구들이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문하지 않아도 최고의 건강식단으로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맡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우리의 삶을 설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웰빙 하죠. 웰빙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웰빙의 삶, 그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먼저 경험해 오신 부모님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